자, 오늘은 2월 셋째 주, 제목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열어주시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월 달 그리고 3월 달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자, 우리 말씀은 선생님 읽을게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아멘. 자, 아멘.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 영혼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순간에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하고 또 어려운 순간과 유혹들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살펴주시옵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의 동영상을 하나 또 보고 말씀 나눠볼게요. 오른쪽 스파이크를 얼음에 찍고 스타트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스포츠 선수들은 경기 임할 때 어떤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습관을 하나씩 갖고 있다고 해요. 자, 테니스 요정 마리아 사라포바 알죠? 그 사람도 특유의 어떤 괴성을 막 질러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조던, 마이클 조던도 덩크슛 할 때 혓바닥을 길게 늘어뜨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봤던 호날두 또 프리킥을 할 때 5걸음을 뒤로 물러서서 키퍼를 한번 딱 노려보고 공을 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는 경기 전에 기도를 하고는 익살스러운 표정을 하고 그리고 익살스러운 행동을 하고 또 경기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도 꼭 헤드폰을 끼고 경기장 입장하는 거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야구 선수들이 또 장갑을 막 조였다 풀었다 풀었다 하고 또 방망이로 막 바닥에 선을 긋고 막 이러죠. 네, 그리고는 타격하고 네,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렇게 반복된 행동이 습관이 되면서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오고 또 긴장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원래 가진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도 하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을 우리가 루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모닝 루틴 해가지고 아침에 꼭 커피 마셔야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렇죠. 그래서 루틴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자면 규칙적으로 하는 일의 순서와 방법을 말한대요. 근데 이런 루틴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한번 선생님도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루틴이라는 것이 청소년 시기에는 판에 박혀 있고 지루하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먹기도 싫은데 아침밥 먹어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점심 먹고 나면 또 공부해야 되고 또 학교하고 나면 또 학원 가야 되고 시간 되면 자야 되고 이런 게 늘 정해져 있잖아요. 오늘은 어제랑 크게 다르지 않고 또 아마 내일도 오늘이랑 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일상이 우리 청소년들의 루틴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한자어에서 습이라는 것이 학습을 의미하는데 배운 것을 반복해서 터득한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이제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시기를 지나고 있죠. 지금은 불편해도 점차 익숙해지면서 자신만의 능력, 그런 새로운 습관을 개발하는 거예요.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는 뭐 이렇게 말하죠. 좋은 습관이 있다라고. 이런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네, 수능 시험 만점을 받고 고득점 받는 사람들 인터뷰를 들어보면 어때요? 저는 교과서에 집중했어요. 선생님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어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그것을 해왔다는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에게 지루한 일상이고 반복되는 삶이지만 그것을 또 연습하고 훈련되어지고 그러면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견디고 성공하고 하는 힘의 또 능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런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자신만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운동선수들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에게 또 다른 루틴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루틴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루틴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네. 누가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특별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네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자, 오늘 말씀에도 있었던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지난주에 저기 대예배 어른들 예배에서도 나왔어요.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라는 말씀이 나오네요. 습관을 따라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뜻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마가는 예수님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또 새벽에 그 바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새벽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말씀 중에 있어요. 이것이 예수께서 실천하신 습관이에요. 기도하시는 습관이 예수께서 그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있죠? 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너무 바빠서 하루에 4시간을 기도한대요. 4시간씩 기도한다. 루터는 바쁘기 때문에 더욱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기도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바쁜 삶을 잘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이 싹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침에 자라는 씨앗은 세상에는 하루아침에 자라는 씨앗은 세상에 없고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는 어린이는 또 없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거쳐야지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런 어떤 지루한 루틴을 지나오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또 전에 하던 대로가 되기 위해서는 끈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응답을 받기까지 또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좋은 습관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기도가 응답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훈련은 바로 습관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혼자 가시지 않았어요. 누굴 데려왔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그러죠.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훈련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심신이 지쳐서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순간이 오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야지 우리가 힘든 일이 생기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해결해내고 해결함을 받고 또 우리가 또 우울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평안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기 더 좋은 때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죠. 46절에 나온 것처럼. 네.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서 이기는 습관을 훈련시키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뜻을 깨닫고 기도와 막 씨름하고 있어요. 아까 읽은 말씀 중에 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며 일어나는 서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 학생부 친구들 그리고 저에게도 이 말씀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르시되 아까 나왔던 말씀이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 말씀 꼭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길 바라요. 여러분 엄청 사랑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벌써 사명을 발견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사명이 무엇인지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크게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빠르게 발견하기를 원하고요. 그 사명을 지금은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영적 습관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세대로 쓰임 받도록 나아가야 되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사명 찾고 있어요. 이거 뭐예요? 그 계속 가서 하나님을 자꾸 귀찮게 해드려야 돼요. 막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영적인 좋은 습관, 영적인 좋은 루틴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겠다. 따라가야겠다. 훈련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기도할게요. 손 모으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많은 고난과 시험, 그리고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유혹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의지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의 습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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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어요. 자, 여기까지 있고요. 그다음 오늘 달달 말씀이요. 우리 달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 우리 뭐 초등부 친구가 읽은 거라 그냥 귀여워요. 귀엽게 있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볼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He said, Father, if you are willing, take this cup of suffering away from me. But do what you want, not what I want. Luke 22:42. Amen. 아멘. 자, 여러분 달달 말씀 보면은 한글보다 가끔 영어 더 쉽게 써 있을 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영어 공부하잖아요. 그죠?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전부 다 강건하게 해 주고 키워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영어 하는 것도 것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글로도 다 이미 이제 외워서 보내주는 친구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달달 말씀을 영어로도 외워서 보내주세요. 우리는 이제 분기별로 우리 또 시상하고 합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르시되 자, 잠깐만요. 선생님 들어오셨나요? 네네. 네, 이거 바로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자, 우선 출석도 한번. 먼저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가영이, 네. 박가영, 은하영, 네. 이수빈, 수빈이 있지? 이수빈, 소리를 껐나? 이수빈, 예은이, 그다음에 기범이, 강기범, 네. 박혜나, 네. 심현지는 못 왔죠? 네. 한이랑 안 왔고, 윤정우, 정우야, 윤정우, 정우야 안 나왔어? 왔어요. 이용주, 용주야. 잠깐 본 것 같았는데. 네, 이름은 있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수빈이- 참여하고 이렇게 음소거하고 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수빈이는 왔을 텐데 소리를 소거한 것 같은데. 자, 음소거가 해제가 잘 안 되면 손들기 해주세요. 손들기 해도 돼요. 채팅으로 남겨줘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선 이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이 말씀을 같이 읽는데 지금 보니까 한 5명 정도 온 걸로 나오니까 선생님이 10명 나오면 한 줄씩 읽으려고 그랬는데 2줄씩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한번 가영이부터 2줄씩 한번 읽어볼까요? 가영이부터. 예수께서 거기 잘 보이죠? 한번 읽어주세요. 안 보여요. 안 보여? 네. 안 보이는구나. 그럼 선생님이 읽어야겠구나. 선생님이 읽을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뭐뭐를 따라 뭐뭐 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뭐에 빠지지 않게 뭐뭐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니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자, 그럼 밑에 글씨를 보면 아니구나. 위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습관, 연습, 호랩, 감람, 유혹, 찬양, 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위에서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사 뭐를 따라 무슨 산에 가심에 여기 들어간 말은 뭘까요? 습관. 나영이 응? 습관이요. 습관. 누가 말했어요? 해나? 네. 습관을 따라 맞았어요. 습관을 따라 무슨 산에 가셨어요? 기범이 무슨 산에 가셨을까? 밑에서 보면 호랩산이야, 감람산이야? 감람. 그렇지, 감남산에 가셨어. 습관을 따라. 아까 설교 말씀에서도 나왔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셔서 감남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같이 갔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에 빠지지 않게 뭐뭐하라.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유혹.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해야 돼요? 기도. 그렇지, 기도해야 되겠죠. 유혹에 기도.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셨나요? 예수님 습관을 따라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에요. 조금 있으면 동이 트면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는 건데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 십자가를 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 살다 보면은 염려되는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살다 보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그것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인간이 죄로 들어갈 수 없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번에 우리가 베다니의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왜 데리고 가셨을까? 혼자 가셔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왜 3명의 제자를 들고 가셨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왜 데리고 가셨냐면은 우리 제자들이 이 고난에 동참해 주기를 원하셨어요.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지만 우리 목사님한테 다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목사님과 함께하며 기도하고 목사님과 함께하며 동참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셨는데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뭘까? 거기 한번 나영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박나영, 네. 그것 좀 읽어줄래? 구원이 뭘까? 구원은 어려워서 구출되는 걸 의미해. 성경에서는 건져낸다, 구하여낸다는 의미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의미해. 근데 그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고 사는 거야. 아멘. 자, 구원은 어려움에서 구출되는 걸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성경에서 건져낸다, 구하여낸다. 어디서부터 건져내시냐면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고 사망에 무서워하며 죽음을 무서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시다. 이거를 믿는 것.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중세시대에 면벌부라는 게 있었어요. 면벌부는 뭐냐면은 교황이
그 전쟁을 하려고 십자군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죄가 없어진다. 또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은 기부금을 내면은 죄가 없어진다. 이런 말로 그렇게 한 것이 면벌부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 아니 어떻게 돈으로 구원을 사냐. 돈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정말 그렇게 만약에 돈으로 된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성전세라는 게 있었어요. 성전세는 뭐 성전을 보수하거나 가난한 사람은 예물을 못 드리잖아요. 재물을. 그런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전세를 냈어요. 근데 그 성전세를 이 유대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 화폐로만 받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로마 화폐로 환전하기 위해서 돈을 내야 됐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도적의 소굴이 되게 하였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바로 예수님으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니? 이런 질문이 있는데 혹시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뭐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을 것 같아. 그치? 아직 그런 생각 안 하나? 앞으로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를 봤어요. 나는 앞으로 CEO가 돼서 앞으로 많은 돈을 벌고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런 친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것보다는 남한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돈을 많은 사람은 보통 재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재벌을 그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한테 물려받은 사람들이 있대. 그런 사람이 20%. 그리고 그 나머지는 좋은 습관이 있는 사람이 재벌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용기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 정직한 사람, 또 신앙이 있는 사람,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다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바로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을 가지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있다고 했어요. 나의 기업이 아름답도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아름다운 구역을 주셨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허락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사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성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은, 그러니까 육체의 연습은 유익이 있어요. 하지만 약간의 유익이고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현재 사는 삶뿐만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도 약속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것은 정말 수지 맞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옆에 보면 나는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있니? 그런 질문이 있죠. 자, 나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율법의 얽매임에서부터 해방되었는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르짖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비결은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기도로 마칠 건데요. 지금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는데 대답이 없는데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가영이, 박가영, 네. 박나영, 네, 이수빈. 수빈이가 잠들었나? 어, 네,
수빈이 맞구나. 수빈이. 기범이, 네. 해나, 네. 정우, 윤정우, 네. 이용주, 용주야. 용주는 잠들었나 보네. 선생님이 미리 전화를 해야겠어요. 오늘 선생님이 늦게 와갖고 좀 전화를 못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직 잘 참여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 이랑이, 또 현재, 또 누가 있냐. 연지는 오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다고 했고, 예은이도 약속을 하고 잘 못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네들 전화번호를 올릴 테니까 너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문자를 좀 보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관심을 가져주면은 다음 주엔 교회 꼭 나와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애들이 또 그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기도를 하고 마칠 텐데 누가 기도할 사람 있어요? 그럼 가영이가 기도를 해줄까요? 가영이가 여기 기도문 잘 안 보여요? 어디요? 제일 맨 밑에. 밑에 있잖아. 맨 밑에 아, 그 갈색. 우리를 사랑하시지. 맞아. 그걸로 기도해 주세요.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순종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여 구원의 소망과 기쁨을 늘 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사순절이에요.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 사순절은 부활절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고난 주간이 되면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도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고난을 또 받으셨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납시다. 네. 안녕. 네. 안녕히 잘 지내. 계세요. 그래. 안녕히 계세요. 음.